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주는 말씀, 그리고 회당 밖에서 병자를 고쳐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또 요나의 표적, 이런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뭔가 일관된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 글을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나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막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를 전해야지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순서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요거 다음에는 이 말씀을 적어야지, 이 사건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을 적어야지, 이렇게 다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어져요. 앞에 있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또 어떤 표적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밭에 대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말씀이 없으면 훨씬 더 좋은 열매에 대한 말씀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왜 이 중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무슨 일기 적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찾아온 거랑 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또 만나주시지 않은 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하신 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 말씀, 요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이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지, 그냥 이 말씀에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는 마리아도 안중에도 없고 형제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러셨네, 이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형제들을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그게 성경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 가운데 또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두려워했네. 분명히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았네. 라는 식의 메시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안 만났어도 이후에 또 당장 5분 10분 내로 안 만나면 불효자고 한두 시간 있다 다시 만나면 불효자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와 또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을 나설 때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섰을까요? 아마 확실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혈통이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당연히 만나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부터 길을 나섰겠죠. 너무나 쉬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나섰겠습니까? 가족인데 당연히 어머니니까 만나줄 것이고 당연히 형제들이니까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당연히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랑 연결되고 있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전에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죠. 이미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해라, 내 소원을 이뤄라, 그 표적을 구하면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까? 핵심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느냐? 우리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메시아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지금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냐 하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우리가 가면 형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줘야지, 마리아를 분명히 만나줘야지, 당연히 만나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저녁 때 머물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을 때 그때도 이렇게 행동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마태가 굳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들으라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지, 지금 나를 찾아온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형제요 내 부모가 아니다, 요 말을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 나오는 그런 육신의 혈통의 관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혈통의 관계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나쁜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우상이나 만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로 변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점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하나님 뭐 이런 걸 시켜? 이런 어떤, 하나님은 막 인신 제사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래서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표적을 내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혈통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를 붙드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쁜 나무였는데 그걸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유대인들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 내 형제, 이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감히 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부모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누가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고 나는 예수님의 자매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한다고요. 우리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나의 표적에 요나가 대표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죠. 근데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는 하나님 정반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나가 결단해서 한 게 아니고요. 요나가 결단은 했죠.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요나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쁜 나무를 데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게 좋은 나무가 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도 나오고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은, 이웃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혈통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를 둔 자식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어머니를 둔 자식이니까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한다고 전도를 해요? 나 혼자 열심히 믿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복이나 빌어주다 죽으면 되지? 아니란 말이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형제요 자매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와서 형님, 우리가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관계에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의미에서 형제가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육신의 형제의 관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안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하지 않겠나? 의리로 가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겨도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니까 난 당연히 표적을 구할 수 있어, 난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당연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래야 될 일이지, 너희들 말이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너무나 당연시하고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건 뭐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믿어드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당연시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나무로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 당연한 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당연한 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옛날엔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한 거, 그런 거 없다.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나는 또 너무나 감사한 거다. 당연한 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